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듣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구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등장에 사울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게 경고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그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울을 대신해서 그 왕위를 줄 것이라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게 사울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 다윗을 볼 때 사울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니까 어찌 될까요? 혹시 다윗이 그죠? 혹시 다윗이 내 왕위를 이어갈지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빼앗아서 이 사람에게 줄까? 다윗에게 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하는 일마다 얄밉도록 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미운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죠. 왜 미울까요? 그 사람은 사는 거 그냥 하는 거 없는데도 괜히 미운 거 있죠. 뭐 때문일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닐까. 사울과 같은 마음. 그래서 사울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그냥 궁정의 옆에 두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전쟁터에서 보내고 그래서 뭐 일을 하다면 혹시
내가 죽이는 것보다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보냈는데 어떻게요? 일을 더 잘하는,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그래서 자기 딸까지도 이용하려고 해요. 첫째 딸 메랍을 죽이려, 어쨌든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면은 사위로 삼겠다 했으니까 첫째 딸 메랍을 보내려 하니 다윗이 어떻게요? 불러내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랍을 다른 사람의 시에 보냈는데 둘째 딸 미갈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랑하는, 짝사랑이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다윗이 사위로 삼는데 지참금으로 무엇을 요구하느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몇 명을 죽이라고요?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로 내가 블레셋 사람 원수 100명을 죽였습니다 하는 그 증거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몇 명하고 싸우라는 게요? 최소한 100명인데 여러분 딱 맞춰서 100명 싸운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다윗이 나가가지고요. 100개를 구하는 게 100명을 죽이기가 시작이야 200개를 가져왔어요. 그래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할까요? 야,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요.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싫었게. 어찌됐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드러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몄지만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울은요,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고요,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왕이 명령이 떨어져서 다윗을 죽이라. 그럼 요나단과 또 사울의 신하들에게 이제부터 다윗을 죽여라. 무슨 죄인데 그냥 죽여. 내가 그를 미워해, 싫어해, 괜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떤 진세가 되느냐. 길을 가다가도 누구 말을 길을 가다가도 무엇을 조심해? 뒤통수 조심해야 해요. 왜요? 언제 누가 와서 다윗을 찔러 죽여도요. 죄가 되지 않아요. 왜요?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사울의 아들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믿음의 모습도 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저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것이 감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괜히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이 요나단이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을 볼 때 죽일 만한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가 볼 때는요, 다윗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사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궁에 있으라면 있고, 또 선부장을 삼아서 전쟁터로 보내면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른 힘을 품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까요? 아니,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울 왕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지만,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다윗은 전혀 사울 왕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 품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 생각에 사울이 그게 싫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사울왕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것을 사울왕이 크게 기뻐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왕도 크게 기뻐했다고. 그런 다윗을 까닭 없이 죽인다는 것, 아무 죄도 없이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도 어긋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나단이요.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떨까요?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요. 어때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요. 그 계획을 취소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물론 이 맹세, 사울의 맹세는 우리가 어떨까? 믿지 못하게 돼요. 지금까지 맹세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도 말을 많이 하고 맹세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울의 이 맹세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솔직하게 이 말 듣고서 이 맹세가 언제까지 갈까? 얼마나 갈까? 결국 다음 절에 가면은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맹세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맹세하는. 어찌되었든 요나단은 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사울과 함께 있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이러한 다윗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에 처할 때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혹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디예요? 천국인데. 정말 천국 바라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눈을 뜨고 저를 보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가기는 가는데 언제 결국 끝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가고 싶어요. 지금은. 그러니 이제는 뭐 바랄 것이 있으니까 아직도 천국 가야지 하면서도 지금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감당 못할 일을 만나면은 또 다른 도울 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요. 또 그 자리가 내 사명을 다하는 자리라면은 하나님 불러가실 것이고. 계속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내가 믿고 이 세상의 사명이 다하면은 언젠가 하나님 불러가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가 조금 늦어지고 조금 앞당겨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두려우니까 언제 죽을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계속 벌벌 떠는 안 되면 오늘 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요? 그를 다윗이 요나단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명령할 때 요나단이 나서서 자기를
뒤에서 변호해주고 변명해 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 그러나 그 원수 같은, 사울은 원수가, 그 원수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변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 못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꼭 부르시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야지, 천국 삼아야지. 언제?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